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있던 상태에서 어떤 상태? 멀리 있던 상태에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게 되었는가, 이것을 차근차근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더 낫다, 이런 속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가까울 때 뭐가 나죠? 가까울 때 정이 난다, 그죠? 이런 말이 있는데, 또 사람이 가까울수록 정이 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만큼 좋은 것은 더없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가까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10편 65편 4절 말씀과 73편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멀찍이 떨어져 있는 부부가 있어요. 그죠? 네. 시장을 가더라도, 산책을 가더라도, 잠을 자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지만 성도들하고 이웃과도 가까워야 돼요. 가깝지 않은 것은 뭐가 멀다? 마음이 멀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가까이 있기에 먼 당신이라는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한다, 이 말은 참 복 중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가 가깝다.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별로 말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가까이 계시군요. 저희 집의 아들도 저하고 참 말을 많이 가까이 해요. 그런데 딸하고 엄마하고 딱 쫓던 게 지금 쳐다보듯이 맹종하게 딸이 엄마를 바라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고 왔는지 안 왔는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통 알 수가 없다. 마음이 멀면 관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저는 어릴 때에 모태신앙은 아닙니다만은 학교, 집, 교회 이 삼각형을 그려놓고 학교 가고 집 가고 학교 가고 집 가고 교회 가고, 그 세 개밖에 몰랐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어요. 학교 아니면 집이고 집 아니면 교회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시장을 가더라도 교회 한번 들려서 기도하시고, 출근을 할 때라도 시간 되면 교회 한번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노래 품회로 가더라도 교회 한번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안 돼요. 일주일에 작게나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 저를 외롭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가까이 와야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만나고 싶고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가까운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가까운 자리로 오게 하시고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전에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거죠. 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담이, 이 중간에 있는 담이 하나님과 나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담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버릴 수 없는 것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중간에 막힌 그 담을 허물으시고 무엇으로 허물어 떨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번세로 그 주의 담을 단번에 싹 무너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상봉을 하게 됩니다. 상봉. 그죠? 네. 서로 상태에 만나게 됩니다. 이산가족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시죠? 그죠? 네. KBS 방송 앞에서나 스튜디오 앞에서 죄송해요. 우리 한번 더 뵙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영희야! 네가 맞냐? 그래서 너막 빼꼼히 저기 있냐? 이빨이 말이지 뒤집어진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정표를 가지고 그러면서 울고 만남이 실제 만나지는 않았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방송을 통해서 그 수십 년의 거리의 그 공백을 그 세월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겠죠. 효력의 정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도 주님과 가까워졌는데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자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의 신분이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외인과 시민, 나그네와 권속 이 말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라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관광객이 아니라 천국에 상주하는 시민이요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변화된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몇 가지? 세 가지로. 자, 첫째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성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첫째로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동일한 시민이다 그랬습니다. 옛날이나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한 나라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나라 시민은요 세계 어디에서나 섣불리 다루지 못합니다. 저 이민을 간 사람들은요 그 나라의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참 무진장 애를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미국을 위시해서 저 유럽의 선진국들의 국적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보다 좀 못한 이 동남아 사람들 중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하기 위해서는요 시험도 쳐야 돼요. 한국어도 잘해야 되고 한국 글씨도 잘 써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인터뷰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그 나라가 정해놓은 기본 점수를 상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합격을 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국적을 얻는다는 것은 그 나라가 주는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속에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중 국적자. 자,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국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원한 국적은 하늘나라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국적은 이중국적자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땅의 국적과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적, 천국의 시민권이 중요합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 방식은 이 땅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마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권속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 보고 권속이 무슨 말이냐 물어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잘 몰라요.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게 세번역 개정하면서 이건 왜 안 고쳐놓는 거죠? 그냥 가족이라고 그러면 될 텐데 왜 권속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 한자로 권속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돌아볼 권자의 역골 속자입니다. 네. 돌아볼 권자의 역골 속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한 집안 식구를 돌보며 거느린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권속은 한 식구라는 말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말이죠. 가족이라는 말보다 식구가 오히려 더 어울리게 돼요. 자, 하나님의 집안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요즘식으로 말하면 백인이나 흑인이나 한국인이나 조선족이나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의 한 식구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참 가정적입니다. 굉장히 가정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어떤 분들은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예,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한 식구들이기에 사실은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교 교도 식구들은요 형제니 자매니 이렇게 부릅니다. 직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성경적일 수도 있어요. 예. 자, 옆 사람 보고 형제는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는 자매라고 그러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니 자매니. 자매니 발음 잘해야 돼. 아니면 자모니 이래야 돼. 자매니 이래야 돼. 자매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내 형제라고 찬송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형제 자매가 한 집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한 집안에 말이죠 부모님 안에서 말이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니만 힘세냐 나도 힘있다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싸우고 형제가 자매가 한 집안에서 그러면요 남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로 수혈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 속이나 제 피 속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입니다. 설령 한 집안에서 말이죠 얼굴을 붉히고 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옳은 모습입니다. 저는요 제 동생하고 어릴 때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외출하면은요 앞집에다가 우리 애들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좀 보고 보라고. 그래서 돌아보시면은 앞집 가서 물어봐요. 우리 애들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요? 싸웠죠. 왜 그리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투닥거리고 싸우는 형제가 뭐가 붙었다? 정이 붙었다. 네, 정이 붙었다.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 동생하고 어릴 때 클 때는요 같이 아프고 같이 말이죠 막 놀고 안 떨어졌어요. 저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하나
똥 사면 하나 똥 사고, 하나 오줌 누면 하나 오줌 누고, 한 놈 자면 한 놈 자고, 한 놈 깨면 또 깨고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시에 무리를 키웠다 이 말입니다. 예. 어릴 때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왜 안 싸울까요? 그렇죠. 사는 곳이 다르니까. 사는 곳이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싸울 수도 있어요.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싸울 수도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라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아버지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잘못했으면 사과할 줄 알고 용기 있게 손 내밀 줄 알고 먼저 반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오는데 분명히 둘 중에 저놈이 잘못했는데 자존심이 세가지고 사과를 안 해. 누가 자존심 셌을까요? 제가 자존심 셌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는 자존심이 문제다. 너는 자존심 문제다. 제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헐렁헐렁 생겨도 보통 얘기가 안 돼요. 네. 제가 겁 없을 때는 당에서 장로님들 보고요, 김목사 때 막 호통치고 그랬습니다. 겁도 없죠, 그죠? 네. 왜냐? 옳고 바르고 장로님들 막 그냥 그 밀어붙이라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고? 이래가 손이 없고 후가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하는 말인데 장로님 저거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양평에 와서 살고 계셔요.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저보고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전 목사님은 대답을 좀 늦게 하세요. 대답을 좀 늦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때는 뭐 젊었으니까 지금도 젊지만, 네. 새파랄 때 말이죠. 새파랄 때 23살 때 교육전도사 하면서 말이죠.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 중등부가 한 3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탁달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군역장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 결석했냐? 결석 이유가 뭐냐? 알아봤냐? 신방했냐? 앞으로 대안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원래 하면서 다 물어봐서 다음에 안 오도록 해라. 결석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다음에 결석했을까 안 했을까요? 결석했어요. 결석하는 사람은 꼭 결석해요. 우리 교인들도 그러더라고요. 결석하는 사람이 결석하지 결석 안 하는 사람은 결석 안 하더라고요. 다음에 그 학생이 또 결석해서 학생을 불렀을까요? 교사를 불렀을까요? 그렇죠. 교사를 불렀어요. 선생님 와보세요. 이 아이가 지난주에도 결석했는데 이번에 결석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 갔어요? 전화했어요? 앞으로 대안이 뭐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조목조목 물었어요. 만났어요? 전화했어요?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선생님들을 훈육하고 교육했더니 30명, 40명에서 몇 명까지 물어가느냐? 몇 명까지 물어갈까요? 응? 예. 110명까지 물어갔습니다. 백악선장이 좋죠? 예. 왜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열심을 다하니까 표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는 결석을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결석하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임직 대상자분들도 훈련받고 계시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따라해 봅시다. 뭘 따라하느냐? 같이 해봅시다.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자, 오늘 각오를 하십시오. 자, 목숨 걸고 예배. 오늘 목숨을 안 거시네. 목숨 걸고 예배. 힘들어도 11조. 쓰러져도 새벽기도. 실패해도 전도. 할렐루야. 소리가 점점 작아지네. 다시 해봅시다. 목숨 걸고 예배합시다. 힘들어도 11조 합시다. 쓰러져도 새벽기도 합시다. 실패해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안 하실 분 계시면 손 안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었습니다. 한지아 집에 보셨죠? 아무도 손 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숨 걸고 예배하는지, 힘들어도 11조를 하는지, 쓰러져도 새벽기도 오시는지, 실패해도 전도를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좋아하실까요? 누가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피마다 한 몸이룬 한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식구들 가운데 서로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인사 나누면서 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왜요? 우리는 다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는 몸단장을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되죠? 몸단장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죄를 짓는 일에 사용되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신부는 요 몸단장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는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신앙의 모체로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소, 한 식구,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가정, 가정은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교회는 큰 가정, 가정은 작은 천국.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큰 가정입니다. 큰 가정. 돈으로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제로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 식구들은요, 다 같이 살면서 특별히 연약한 식구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식구는요, 말 그대로 밥을 같이 먹는 식구들이잖아요. 밥을 먹는 식구. 어릴 때 여러분 된장국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즘 전에 개인 앞에 밥그릇에 된장국 떠서 먹었어요? 국 어떻게 냄비 하나에 그냥 숟가락 들어올까봐 빨아가지고 마시고 딱 그것도 모자를 찌어가지고 쑥 빨고, 그죠? 혹시 바쁠 때나 묻어날까 싶어 입안에 쑥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다시 삐져서 먹고, 그래도 병 안 걸리고 상하죠. 그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한 식구예요. 때로는 마음 상한 일이 있고 때로는 아픈 일이 있어도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돌아서서 감사하고 돌아서서 반성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돌아보고 걱정하고 죽모기도 할 줄 아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식구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내 관심이 필요한 사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 각별히 돌보아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 베풀어야 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한 가족, 한 권속이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20절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은 먼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전이 있었죠. 어떤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없나 봐요. 그 성전이 아직. 예. 맨 처음에 통일왕국 시대에 있던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르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생각나시죠? 아무튼 어쨌거나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초는요, 사도와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의 기초는 사도와 선지자들이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신약을 의미하고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은 신약과 구약, 그러니까 사도는 신약을 말하고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데 신약과 구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주의 종이 세워진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그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퉁이 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 뭐란 돌? 모퉁이 돌은 자, 이 벽면 기둥으로 해서 벽면이 수직으로 만나는데 쓰이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 주춧돌이죠, 주춧돌. 그러니까 건물의 중심으로 말이죠. 양쪽으로 세워지는, 여기도 기둥이 있고 저기도 기둥이 있죠. 이 양쪽으로 세워지는 이 기둥과 벽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예. 그래서 모퉁이 돌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의 터가 이루어지고 그 위에 뭐가 세워진다? 주의 전이, 교회가 세워진다. 사도 바울은 이걸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 교회의 주축들이 되었고 사도 바울과 또 누가 있죠? 바나바는 이방인 교회의 주축들이 되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 사도들의 신앙의 터 위에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양쪽에서 만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로 치어져 가느니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될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총원교회 역시 이 건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으로 이 땅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의 일부분으로 이 땅에 수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지상의 교회들이 건강하고 든든하고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암송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가니 너희도 더럽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암송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뭐다?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의 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성전을 더럽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란한 생각 갖지 말아야 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선한 양심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눈에 훅 들어가기 전에 너 두고 봐라 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시칼을 품에 품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에세네파가 있었고 사두개파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시카리오파가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지나친 시카리파. 제 말이 아니라 시카리파가 그때 있었어요.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뜻으로 시카리파라고 했습니다. 시카리파.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시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칼을 품고 다니는 안 돼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악한 생각으로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멸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공동체? 예배 공동체. 우리 하나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돌과 같습니다. 여러분 벽돌 한 장 한 장에 쌓여서 건물을 이루어 나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나 한 사람의 가치와 나 한 사람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건물을 짓는 데 있어 말이죠. 벽돌 한 장이 탁 빠지고 그 벽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어긋나고 있던 그 벽돌이 또 기울어지고 그러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을 지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벽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구역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구역을 이루어 나가고 구역에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에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마다 특송을 할 때 아이고 저 사람 안 왔는데 저 사람 의뢰 안 하나 당연히 안 하나 그냥 내버려도 그게 아닌 거예요. 연락하고 오라고 해서 교회를 이뤄나가는데 건축의 이 벽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 귀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의 몸과 심령으로 눈물과 기도로 벽돌의 헌신으로 충성과 봉사의 벽돌 한 장이 쌓여서 완성을 이루어가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시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늘 평안하여 교회가 든든히 써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올 때도 한 사람처럼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안 가면 누가 하나? 지금 아니면 언제 합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그래도 안 나오실 거예요? 나와야 되겠죠, 그죠?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모퉁이들이 되셔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요 참 든든합니다. 이런 교회는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너짐이 없습니다. 평안히 든든히 함께 치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쪽 동네 보니까 싸우는 교회거든요. 그 동네는요 서로 싸우는 교회는 공동체의 그 교회는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오빠가 형님이 동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귀하다. 제 형님이 저보다 10년 이상이 많거든요. 제 누나가 저보다 한 7살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제 큰 형님이 저 누나를 담배를 엎드려 뻗쳐 누나더라고요. 제 기억이 지금 엎드려 뻗쳐가지고 회초리를 가지고 누나 엉덩이를 막 때리더라고요. 당연한 듯이 그걸 보면 안 돼요. 우리 집은 그런 줄 아는데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오빠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러니까 들을게요. 그때는 존댓말 안 했어요. 들을게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한번 보고서는 아직까지 맞는 거를 못 봤어요. 예. 내일 저희 누님이 오는데 기억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저는 기억이 나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한 집안입니다. 한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시간도 모자랄까요? 미워하고 앙당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큰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돌들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되면요 흩어져서 길가에 둥그런 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연합 공동체고 성령 공동체고 인물의 공동체고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로 지어져 갈 때에 훈련 성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분열이 되면요 금이 가고 나누어지고 깨지고 그러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없이 너가 살 수 없고 너 없이 내가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결석자들을 돌아보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고 예배 공동체, 연합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권모술수와 이간질과 방탕질과 분탕질과 분열을 조장하고 험담을 조장하고 비방을 조장하고 깎아내리기를 좋아하고 이 사탄 마귀는요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든든한 저 벽돌 하나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벽돌을 빼낼까? 그러면서 이 마귀 사탄의 말도 분탕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는요 마귀의 밥이 되면 많은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인정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면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때부터 교회는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봅시다.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이럴 땐 좀 커도 돼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분방되는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싸우는 교회로, 나뉘는 교회로, 분탕질하는 교회로, 니파네파 갈라진 교회로, 다투는 교회로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치면 안 됩니다. 그래 되면요 그때부터 전도의 문은 닫히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이 닫히기 시작한다? 전도의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은 사람이 둘러보고 나가는 그런 통로입니다. 고여있는 문은 썩기 마련이고 열리지 않는 문은 고장난 문입니다. 고장난 문.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오직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신데 사람이 그 문을 열고 닫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 문을 열고 닫고 하려니 문제 생기는 거죠. 그러게 되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같이 해봅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총교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 교회는요 어느 누구의 힘 있는 자의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의 것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시인하십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사람의 목소리가 터지고 사람이 주인 되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분열이 조장되고 질서가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머리에 따라서 몸이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리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한 가족 한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는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아닙니다. 주인 아닙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릅니다.